케네스의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56강입니다. 오태영 목사가 편력한 존 해기의 치유선고 메시지 일부입니다. 여러분, 치유선고 메시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존 해기 목사님의 치유선고 메시지를 번역하게 된 것은 이 유튜브의 댓글들 읽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들으며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에 치유되고 피부병, 위통, 치통, 등통 등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었다는 댓글들 읽으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말로 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게 성구와 멘트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 수시로 들으십시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들으시면 아주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속, 전심, 집중해서 들으시면 믿음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치유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치유 선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당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응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이 치유 선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 선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으므로 내 몸의 질병의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내 몸에 이러이러한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너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 악한 영들은 결박되어 내가 역사하는 것을 금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몸의 어떤 자리도 내게 내줄 수 없다. 나는 주전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원수 마귀도 질병으로 나를 괴롭힐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과 함께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모두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심을 확신합니다. 어떤 화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재난도 나의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의 정신은 온전하고 몸과 영은 건강합니다. 나의 거듭난 영에 있는 나의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들로부터 내 뼈의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의 약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며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아서 나를 보호합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과 치유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나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내가 치유 선거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내 몸속을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의 질병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몸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1번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구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가다가라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치유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은과 금을 얻었지만 그들이 그의 오른손을 잡았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32절로 34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자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고 일어나니. 아멘. 에니아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 말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쳐달라고 소리지르기에 충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치유를 받기 위해서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망가져도 좋다는 공격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공격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치유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요.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당신도 이 치유 선고를 듣는 가운데 치유받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8장 14절로 16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쑥 들라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받고 즉시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예수께 나온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 당신도 고침을 받을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멀리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집에 누워 있었던 하인이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덟 번째, 잠언 3장 5절로 8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당신에게 무서운 병이 발견되었다고 말해주거나 혹은 당신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병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은 굉장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에 건강을 가져다 주고 당신의 뼈를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당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열 번째,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멘. 11번째, 시편 103편 1절로 3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과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처리된 다음에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만일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 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특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즉시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치유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의 질병이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치유 성구들을 믿으십시오. 아멘. 14번째,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만일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의 죽을 몸을 살려서 바로 지금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15번째,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됨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낫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병들어 누우면 평상시에는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데를 살펴보시고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가? 만약 낫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치유를 주장하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는 38년 동안 걷지 못했지만 결코 치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6번째,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이건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그녀는 18년 동안 자신을 병들게 한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시간 악한 영으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된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놓여날지어다. 아멘. 17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주목해 보세요. 금년은 당신에게 은혜의 해입니다. 금년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해입니다. 금년은 당신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를 주장할 해입니다. 질병으로 눌린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렇게 될지어다. 아멘. 18번째,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치유를 위해 금식하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재정적으로 잘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뜻하는 당신의 혼이 잘되는 것과 당신의 건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치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신의 혼이 잘되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지금 치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신의 혼이 잘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강건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이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하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치유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충전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21번째,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매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온몸에 건강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이 치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22번째,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 55절 말씀. 해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은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에서 보듯 예수님은 생사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당신의 질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당신의 질병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고 크게 외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23번째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치유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12년간 헛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무엇으로 달라붙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남을 받으리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일 매순간 그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 밤낮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고백대로 행동했을 때 즉시 혈루 근원이 마름으로 완전 치료받았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고백을 중단 없이 지속할 때 어느 날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24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나을지 모른다 아니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낫는다는 말은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안수받은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번째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죄사함과 치유 사이의 연관성을 다시 보게 되지요. 당신이 지금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아멘. 26번째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함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유튜브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생명과 사망 사이를 선택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에 속한 마리아의 생각을 물리치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27번째,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당신 몸이 망가졌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28번째, 신명기 7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악취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29번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속량사에게는 죄사함과 더불어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을 사한 것은 당신의 질병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30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는데 새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31번째,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나온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치유 선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은 잘라서 했는데 다음 2부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듣는 가운데 믿음이 강화되어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